한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청년이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청년 시절에 좀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질문을 하는 장면인데 16절에 보면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얻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관심이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죠. 24절에 보면은 그 영생을 하나님 나라라고 했고요. 25절에 보면 구원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전부.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영생의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진지하잖아요. 이게 보통 좀 나이가 들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젊은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게다가 재물이 많다는 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다. 이 보기 드문 젊은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다.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걸 여기서 이제 이게 두 갈래의 길이 생겨요. 신학자들도 둘로 나눠집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이걸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 분들 많아요. 이게 잘라먹은 거죠. 앞에서 잘라먹고 뒤를 안 보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만 딱 보면은 이 말씀만 갖고 얘기하면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현대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를 잘 보시면은 그걸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느냐면 오히려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어떻게 지적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질문했는데 네가 과연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면 속에.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어느 계명이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18절 가보세요. 자, 계명을 얘기합니다. 이거 아마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뭔 얘기를 하는 거 알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이게 18절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10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자, 한번 순서를 잘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죠. 거짓증을 하지 말라 9계명이죠. 그러고 나서 19절 가보세요. 19절은 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이면 이것은? 5계명이죠. 갑자기 확 돌려버렸어요. 뭘 빼버렸어요. 자, 6개, 7, 8, 9 하고 갑자기 5로 가요. 이상한 방식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순서대로 딱 하고 난 다음에 10계명을 얘기해서 완성을 딱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6, 7, 8, 9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를 빼버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5계명으로 갔어요. 뭘 빼버린 겁니까? 10계명이죠.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마. 탐심에 대한 얘기를 빼버렸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가 지금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탐심이 그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6, 7, 8, 9 하고 난 다음에 5계명으로 딱 돌렸다가 10계명을 딱 빼버려요. 그죠? 그랬더니 여기까지 딱 얘기하니까 또 한 가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하나를 더 넣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넣었는데 안 넣었어요. 안 넣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앞에 다 보세요. 6, 7, 8, 9, 5계명을 다 했어. 그런데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그 말은 뭐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랑의 실천이죠. 요건 또 이제 내면 문제잖아요. 이럴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는 거냐고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죠? 부모를 사랑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도요. 이게 진짜 사랑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방식대로 해놓고 사랑이라고 얘기해.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진짜 사랑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요건 이제 또 생각은 또 달리 차원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한 거죠. 2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다 이것을 지켰어. 나 다 지켰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말씀이 아까 몇 계명을 딱 뺐어요? 열 번째 계명을 또 뭐가 부족한가? 생각이 좀 크잖아요. 또 내가 뭔가 부족한가? 다 지켰다고 하면 그럼 됐네? 예수님 말씀 딱 듣고 이 정도는 내가 다 지켰어요.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영생 얻었겠네. 이래야 되는데 뭐가 좀 부족한가? 이렇게 이제 의심이 뭔가 드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서. 그러니까 또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사로잡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뭐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라? 도움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게 내가 탐심을 이겨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인 영생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 이게 진짜 영생의 길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다가 이런 부자들한테 모든 거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렇게 안 했어. 삭개오도 다 가지고 있었고 대개의 부자들은 이 물질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대개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좋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은 이걸 강조를 해요. 왜 그 강조를 해요? 이 사람 말씀에 이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22절에 보니까 청년이 근심을 해요. 왜 근심을 해요? 재물이 많아서. 왜 재물이 많으면 근심이 될까요? 예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이렇게 했거든요. 원래 유대인 신학에 하면 재물은 하나님의 복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재물이 뭐가 돼버렸어요? 근심이 됐어요. 왜 근심이 됐을까요? 바로 그거죠. 이 내면에 이 사로잡고 있었던 그 욕심이란 이게 탐욕이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자기 마음을 뭐가 사로잡고 있었어요? 탐심이 그대로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명을 지켜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 이 계명을 지켜서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25절 보시면 23절 보시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왔어요. 삭개오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 중에 천국에 들어와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낙타가 크죠? 바늘기 뭔지 아시죠? 바늘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하나 구멍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할머니가 이렇게 낄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실기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엇나가요. 어릴 때 할머니 그것도 못 껴요. 그래서 예전에 눈이 좋은 것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달이 떴을 때 그 달 밑 이게 달이 빛이 비치잖아요. 달이 떴을 때 거기에 바늘 가지고 가서 실을 껴보면 알아요. 자기 눈이 좋은가. 어릴 때 그래서 거기에 달이 딱 떴는데 딱 여기 바늘 가지고 실을 딱 낄 수 있는 눈이 좋은 사람이고 이게 암기주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바늘기도 안 보여요 잘. 제가 이제 할머니 나이쯤 생각해 보니까 옛날 할머니 때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이걸 못 껴요? 그랬는데 지금 할머니 때쯤 나이가 돼 보니까 바늘기도 안 보여요. 그만큼 좁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죠. 불가능이죠. 이건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와도 낙타를 가지고 바늘기로 껴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이 말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으로 완전히 인간적인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25절에 다 놀래요. 몹시 놀랬습니다.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몹시 놀라가지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까? 도대체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했던 거 유대인들은요. 부자는 천국에 제1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구약에 의하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은 천국 갈 때 제1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못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26절 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부자도 하나님이 하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공로를 쌓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요. 누구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의를 쌓아서 내가 뭔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그럼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거기 쓰여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예수님 자신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낼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믿는다고 했을 때는 뭘 깨닫느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 1장 18절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깨닫는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막 많이 귀담아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 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교회 올 수도 있고요.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누가 가능하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고도 가능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고도 교회도 올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고도요 기독교적 봉사도 할 수 있고 구제도 다 할 수 있어요. 단 한 가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예수께로 올 수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직 누가 역사를 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 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어떤 사람 예수님 와서 만나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기독도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책망도 하고 막 다양한 어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께 진짜 온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이끌어야 돼?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늘에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미 가졌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이미 영생을 내 안에 가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보다 떡이다. 우리말로 하면 그 떡이 유대인들로 하면 빵이죠, 빵.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우리말로 하면 밥이에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해갑니다. 성찬식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식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오직 누구와만 식사하는 자리를 성찬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밥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그 영생의 잔치, 그게 뭐라고 불러요? 그걸 성찬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식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잘 먹어요. 먹는데 빵을 먹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찬은 오로지 그 자리에 누가 계실 때만, 예수님이 계실 때만,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 공동체를 이룰 때만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찬, 거룩한 식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거룩하냐? 하늘 식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비유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몸을 밥을 먹어야 되죠. 네? 밥 먹어야 살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봤어요? 아니, 경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먹으면 죽나요? 네? 그죠? 과학자들은 말하기가 쉽지 않죠.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근데 경험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죽어. 그죠?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사실은. 죽어요. 그러듯이 우리 영혼도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밥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밥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그 비유를 쓰신 거예요. 우리 몸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누가 계셔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의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의 잔치를 누리는 게 바로 뭐다? 성찬이다. 여러분 이걸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젊은이 돌아가서 재물 많으니까 잔치 많이 했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많이 먹고 많이 잔치했겠죠. 그러나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어디에 참여는 못했어요? 성찬은 참여 못합니다. 그건 달라요. 세상에서 누리는 식탁은 자기들끼리 놀고 먹을 수 있지만, 성찬의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다면 이 성찬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찬을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그러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늘잔치를 누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이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